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는 것을 원래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또 자기가 그 기업물을 첫 번째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의 청혼을 바로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룻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기로 하죠. 일단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물어보겠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을 먼저 좀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혹시라도 그가 물지 않는다면 자기가 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보아스는 그 다음날 아침에부터 성문에 올라가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정말 물어봅니다. 지금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데 사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보아스가 원래 물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룻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룻에 대해서 묻지 않고 갑자기 나오미의 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오미가 팔 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눈이 번쩍 띄어서요. 얼른 그런 땅이 있으면 자기가 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아스가 이제 그 땅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사실은 나오미에게서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서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면 그 죽은 자의 기업도 같이 물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룻하고 결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 놀랐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룻하고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그 룻과 룻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두 모자를 완전히 책임져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가요. 그것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에는 그 룻을 감당하기로 하죠.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를 축복해 주었고, 룻은 앞으로 라헬과 레와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었고, 보아스는 더욱더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보아스의 집은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그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정말 룻은 곧 임신했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랍니다.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룻기의 결론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은 보아스의 완벽한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무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가까운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나는 안 무르고 싶다라고 거절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기업 무르는 것은 희생에 따르고 손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아스는요, 자기가 첫 번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아스가 다윗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기업 물을 때는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물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오벳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죽은 말론의 자식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자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 무르는 거의 원칙이죠. 기업 무르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이다 보니 말론의 자식이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근데 계속 룻기의 결론이 뭐라고 나고 있죠? 말론의 자식이라고 나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자식이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손자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만큼 이 보아스가요,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을 이제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보아스의 헌신과 그 보아스의 믿음과 그 보아스의 희생 덕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보아스가 아니면 절대로, 보아스의 그 희생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미국의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한 말을 좀 살짝 변형한 말인데,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들의 피로 세워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려면 애국자들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나 독일의 나치를 보면은 누군가의 피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서,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전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쉬워 보이는 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셨죠. 사람이 잘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길에 지금 서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편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쉬운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쉽고 편한 길로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보는 그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들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이 보아스의 행동이요, 주변 사람들을 감동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요, 진심으로 룻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그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감동이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죠. 어제 새벽에 전도사님께서 언급하신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요, 무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다. 상상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1,000번제를 장 상상하지 못하는데요. 소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 1,000마리로.
어떤 사람은 뭐 하루에 드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다 그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소를 1000마리를 잡았다니까요. 한 마리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노력했고요. 굉장히 많은 돈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요,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시죠. 뭐 소원만 들어주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더니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왕들 중에 솔로몬과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저의 고민이 그거예요. 저의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께 과분할 정도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요. 정말 제가 봐도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근데 그것에 비하면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감동시키는 그 사람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언제나 큰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꼭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참 룻기의 결론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이 룻기의 결론이 뭐였다고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다. 이런 것이잖아요. 즉, 이 이야기가요, 중요해진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느 집안에 내려오는 에피소드 정도로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로 끝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이 룻이 중요한 건가? 그럼 이 룻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가?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더 정확히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룻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룻이 이런 대단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집안에 다윗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이죠. 다윗의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생겼겠습니까? 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룻의 믿음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랑 살겠다고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섬기겠다는 겁니다. 모압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지금 베들레헴에 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가 정말 나이 많은 노인과 청혼하라 그래서 청혼까지 하죠. 그리고 그런 믿음 때문에 그 증손자에게서 그런 다윗과 같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자의 그 믿음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요, 나의 믿음이 좋으면 언젠가는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아니면 증손자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정말 깜짝 놀라는, 그리고 부러운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부럽고 좀 놀랍냐면 5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좀 놀랍고 부럽습니다. 5대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조선 말기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평양 대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믿음의 명문가문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믿음의 명문가문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항상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랬는데요. 그분은 별로 큰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항상 일이 잘 돼요. 이상하게 잘 돼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리고 정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정말 교회의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버티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가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기 시작한 가정은 이미 3대째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금방 5대가 됩니다. 금방.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부터 시작해도요, 금방 3대가 되고 또 금방 5대가 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2대, 3대, 4대, 5대,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5대의 믿음의 명문가정, 금방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압니까? 정말 그렇게 돼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5대 때가 됐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지.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녀들이, 여러분의 증손녀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생명책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그 생명책 안에 그 룻기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꼭 기록되어지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